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정이 앞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믿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우리도 감정이 앞서서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신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만은 아닌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까지 나오는 이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사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2명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오늘 요한복음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있던 요단강가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계세요. 그런데 그때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위독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루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이 나사로가 걸려있는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셔서 이 병을 고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요단강가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할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서로가 아주 잘 아는 관계이고 가까운 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소식을 듣고 나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께 빨리 베다니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사로를 고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괜찮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이틀의 시간을 아무 일도 없이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이틀이 지난 뒤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틀 동안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고작 2,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거의 가까운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자신을 말리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친구가 잠들었기 때문에 이제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그냥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픈 사람이 그냥 그 아파서 잠들었으면 이제 회복할 거 아닙니까? 병이 나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한숨 자고 좀 쉬면은 몸이 회복하듯이 그렇게 그냥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나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나사로에게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누이들의 연락을 받고도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위해서 돌에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갖기를 바라셨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곧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말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기를 바라신 믿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들과 그 주변 사람들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왜 알려줄까요?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셔가지고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이들의 생각대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리는 나사로의 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점점 병으로 약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오빠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초조해지지 않았을까요? 뭔가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딱 도착을 하시는데 이미 그때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늦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 강가에서 베다니는 한 이틀 정도면 넉넉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을 하셔도 나사로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안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들도 여기서 다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늦게 출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면 이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 탓은 아니지만 괜히 예수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동생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빠가 아파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좀 더 일찍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누이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이들의 생각과 다르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셨기 때문에 이 누이들과 제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살펴본 모습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 속에는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이 바벨론 적국의 먼 거리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빨리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 바벨론에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면서 그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그 살고 있는 성읍에 평안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벨론, 나를 지금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0년이 차면 유다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하루속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속히 우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정착할 생각을 해라. 70년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전에는 돌아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절망스럽겠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편지가 왔다고 해서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반대의 절망적인 말씀이 나오니까 더 큰 절망 가운데 이들은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편지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보기엔 이 말씀이 재앙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며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내 생각이 내가 보기에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며 더 먼 미래까지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생각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나에게 유익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설령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절망적이지 않고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더 좋다고,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죠. 정말 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설령 그렇게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우리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따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다니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목격하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늦게 오시고서 왜 우리 오빠를 찾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장례 다 치렀으니까 굳이 무덤에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기 모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무덤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시체가 부패할 만큼 부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려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옮기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그 예수님의 생각을 믿으며 그 생각에 순종하니까 그 결말이 무엇이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생각이 모두 정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이 보기에 참 이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했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 이것이 정답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뭔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보면 그것이 정답일 때가 있어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정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정답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바라면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평안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령 내 인생이 혹은 내 자녀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